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믿음을 담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영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다스리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모두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말씀만 증거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성도들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또한 소망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도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특별한 세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담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갖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교인 가운데 양봉을 하는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어느 날 자기네 집에 오는데 병을 좀 갖고 오라고 그러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병을 가지고 왔느냐? 그때 바카스 병을 가지고 왔대요. 자, 그러면 얼만큼 채워줬을까요? 바카스 병만큼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풍성히 받고 누리고 그걸 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는 게 우리 기독교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내가 당연히 매일매일 누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것도 당연하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스승을 만나서 배움의 길을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고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건강하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축복임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지방에 좀 다녀왔어요. 작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와서 어제 부랴부랴 이렇게 오늘은 주일이나 못 가서 어제 좀 다녀왔어요. 그런데 어제 다녀오면서
주말에 고속도로에 갇혀 있는 게 뭔지 제가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갈 때 4시간 걸렸고요. 올 때 4시간 반, 5시간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시간까지 10시에 출발했다가 저녁 9시경에 교회로 돌아왔어요. 나중에 저녁 때 되고 캄캄해지고 운전하는데 눈앞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자꾸 눈이 감길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왔어요. 무사히 왔어요. 제 앞에 있는 차가 깜빡 졸았는지 그 앞차랑 부딪혀서 사고가 나서 제 앞에서도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저도 그래도 다행히 급브레이크를 잘 밟아서 또 사고도 안 나고 이렇게 멀쩡하게 왔어요. 여러분, 이 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주의 세밀한 손길이 있고요. 사랑의 돌보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복이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이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 보통 사람은 평범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일상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차려주시는 매일매일의 밥상과 같은 게 우리의 일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평범하게 여겨져요. 당연히 내가 매일매일 먹고 누리는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온전히 질서 있게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 혹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그래서 당장 우리 눈앞에 보기에는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파악하지 못할 신비한 방식으로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그 대표적인 것을 이런 것을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 당장 보기에 불행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시련처럼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픔처럼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실상 그게 복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고생을 한 그런 신앙인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런 아픔과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나름대로 느낀 점을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글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해 때로 육적인 결핍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유한한 것을 뺏어 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더 큰 그릇을 만들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부족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보기에는 결핍이에요. 당장 보기에는 상식 잃어버렸어요.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당장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복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게 축복으로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실상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풍성함을 주시고요, 나에게 영원한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예술가가 있지요. 그분의 작품 가운데 특별히 조각 작품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서 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피에타상, 다윗상 같은 그러한 작품들이 있지요. 한 번은 그분에게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조각상을 만드십니까? 그 비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그래요. 그때 그가 대답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대리석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대리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미 그 대리석 안에 훌륭한 조각 그 상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은 뭐냐? 그 상에 붙어있는 쓸데없는 것들, 옆에 붙어있는 것들을 떼어내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 아름다운 예술의 작품이 생겨지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필요 없는 것들을 깎아내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훌륭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그런 작품이 있어요. 조각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필요한 것들이 더덕더덕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이전에 느꼈던 그런 감동, 감격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자꾸 세상에서 내가 이런저런 것을 이끌려 살다 보니, 다른 것을 따라가고 바라보다 보니 자꾸 나도 더덕더덕 더러운 것들이, 추한 것들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떼어내야 되는데 이걸 떼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덕지덕지 이상한 것을 붙여놓고 내가 괜찮은 줄 알아요. 내가 멋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대단한 그릇이고 대단한 작품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빚으셔서 그에게 은혜도 주시고요, 그를 통해 일하시기도 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는 시간,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는 과정은 야곱 입장에서는 참 힘든 시간이었고, 고된 시간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고, 많은 것을 감당하고 짊어져야 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이 다듬어지고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가 겪은 그 시간들, 어찌 보면 당장 그 눈에 보기에는 불행이고요, 아픔이고요, 고통이고요, 재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는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 그것이 그에게 재앙같이 보였으나 실상은 나중에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고 하는 작품에서 생텍쥐비르라고 하는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랬죠.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 그 사막에 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황량한 사막에 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막 같은 그러한 처지에 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짊어져야 되는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사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신음하고 탄식하고 아파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 모르는 가슴 앓이를 하면서 남 모르는 신음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막과 같은 곳, 사막과 같은 시간, 사막과 같은 장소,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의 삶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곳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홀로 있다고 생각되는 그곳,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요, 그와 함께 하시고요, 그를 도우시기도 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막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의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자기 집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힘겨운 여정을 마치고 외삼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한 달 정도를 보내게 됩니다. 그냥 그곳에 있을 수 없지요. 외삼촌 집안 일을 도우면서 외삼촌 집에 기거하게 되는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외삼촌이 야곱을 부르는 겁니다. 내가 내 조카인데 내가 너에게 그냥 무료로 공짜로 너를 부려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어떤 보상을 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야곱에게 묻게 됩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때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딸 레아, 둘째 딸 라헬이 있는데 그 딸 중에서 둘째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한 달 만에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이 제안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줘야 되는 게 그 당시 그것의 풍습이었어요. 야곱은 빈털털이잖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지참금을 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노동을 해서 그 지참금을 대신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죠. 물론 그 제안은 상당히 과한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 2년, 1년 내지 2년 일하면 그 지참금에 해당하는 그 임금이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7년을 제안하고 7년 동안 일해서 내가 그 라헬과 결혼하겠다, 이렇게 외삼촌에게 말하게 된 거죠. 외삼촌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0절에 보면 그가 7년 동안 일했는데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며칠처럼 그 7년을 보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식 날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이 펼쳐집니다. 외삼촌 라반이 큰 잔치를 열습니다. 그 결혼식이 통상 일주일 정도 지속되는데, 그 첫날 잔치를 끝난 다음에 드디어 야곱이 그가 사랑하던 여인과 그 첫날 밤을 보내게 된 겁니다. 밤을 보냈어요. 아마 행복한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어났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자기가 기대했던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라서 외삼촌을 찾아가서 따지지요. 이제 장인이 된 외삼촌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오늘 말씀 26절, 27절에서 라반이, 그 외삼촌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첫째를 첫째보다 앞서서 그렇게 보내는 법이 없다. 첫째를 두고 그렇게 하는 일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내가 이 결혼식 잔치를 잘 치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둘째 딸도 줄 텐데
내가 앞으로 우리 집에서 7년을 더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드디어 야곱은 아마 알았을 겁니다. 아, 내가 외삼촌의 함정에 빠졌구나.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결국 그는 14년을 채우게 되고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 다른 6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남은 6년의 기간에는 품삯을 받았지만 외삼촌이 계속해서 품삯을 깎습니다. 10번이나 깎고 1년에 2차례 가까이씩 품삯을 깎게 됩니다. 어찌 보면 라반은 참 고약한 사람 같고 자기의 조카이자 사위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 일을 대하는 것 같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야곱을 괴롭힌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이전에 야곱이 어떻게 했어?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는데, 아,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야곱이 라반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 공평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이고, 그렇게 고약하던 야곱 잘됐다, 쌤통이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그런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전의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오늘의 말씀은 좀 낯섭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그는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였고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나서 그 당시 당해야 됐던 그의 한계와 제약, 그가 당하는 불이익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 자기의 술수, 속임수를 써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 불리한 상황을 극복해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도 했고요. 결국 도망자 신세가 돼서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왜 야곱이 그랬을까요?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야곱이 홀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다가 겪었던 한 지역에서의 하나님 체험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 홀로 외로이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불도 없고요.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그를 지켜줄 부모도 없고요. 그를 밤 이슬로부터 피하게 해줄 지붕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지내게 됩니다. 돌을 베개 삼아 눕습니다. 잠도 오질 않습니다. 그 불안한 밤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지요.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벳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했던 하나님의 체험이, 하나님 체험이 일어났던 것이 그 밤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전에 자기 집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삶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 밤에
그곳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를 위로해 주셨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은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약속하는 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이러이러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하게 들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전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삶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가 자기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누가 바꿀 수 있느냐?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을 이끌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술수, 세상의 속임수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고 변화시키고 인도하시고 참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것을 경험했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니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당장 보면 억울합니다. 당장 보면 화가 침입니다. 당장 보면 어찌할 수 모르는 분노가 치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바꾸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어떠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다듬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야곱을 다듬으셨어요. 라반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그를 다듬고 그의 삶의 불순물들을 제거시키세요.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야망, 그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억울함,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뜻대로 생각했던, 자기의 삶을 그렇게 이끌려고 했던 그의 교만함, 이 불순물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가세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외삼촌에게 했던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외삼촌이 지금까지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견뎌냈습니다. 지난 시간을 얘기하면서 그가 외삼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지금 나는 빈손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20년 동안 야곱을 다듬으신 다음에 그 야곱에게 무엇을 주셨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에게 풍성함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주셨냐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감당할 그릇을 만드시고 그 그릇에 은혜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가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다. 감당할 수 없는데 그 복을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는 더 교만해졌을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그 물질이 내가 이런 거지 착각해서 더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악의 길에 빠져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평안하십니까? 계획한 일이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번영하고 성공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담고 지켜낼 만한 그릇인지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당장 보기에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에서의 집에서의 20년은 고난, 고통,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다듬으시고 정죄시키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을 채워주셨어요. 목회서신에 보면 사도가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 있느냐?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요,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요,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요,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럴 거예요. 금으로 만든 그릇처럼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어느 분은 나무로 만든 그릇 같은 분도 계실 거고 흙으로 만든 그릇 같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자신을 준비한 그릇. 그 그릇을 주인이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셨어요. 여러분을 잘 붙잡아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마음 놓고, 여러분 아이에게 위험한 거 주면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든 명예를 주시든 권세를 주시든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놓고 축복을 주실 만한,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담고 간직하고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것이 불행이가 재앙의 시간이 아니라 보기에는 불행과 재앙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주의 손길로 다듬어지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후에 하나님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넘치는 물질의 복도 주셨고 은혜를 채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그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